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난주에 한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종교성이었고 하나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혈통은 저주받은 혈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혈통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가짜 신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이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지난주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보면서 격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도시에서 3,000여 개의 우상과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타락한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종교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또 한 가지는 도덕성입니다. 비록 사람의 도덕성이 타락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도덕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도덕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한 혈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성과 도덕성마저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도 그 좋은 머리로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처참한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빛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새로운 혈통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지난주에도 언급했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1세대는 죽고
심지어 모세마저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주님을 예표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백성들의 책임,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첫 번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는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과 사고가 생길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4장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력이 쇠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람의 많은 신체 부위 중에 모세의 눈을 언급했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눈은 뭐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자연적으로는 죽을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몸에 기운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주님을 예표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물을 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친 무리바 사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본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로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모든 범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차올랐을 때 그들을 정복하면서 심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엇을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애굽 강은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중이시죠.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곤 하죠.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스케일이 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대략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형으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도 아직도 무덤덤하고 그저
새해에도 무탈하기만을 바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 2세대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했듯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다음 사항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근친상간이나 수간마저 벌어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무당들도 있었고요. 이상한 우상 숭배도 벌어지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믿는 것을 반사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 중에는 몰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에게 제사할 때 이런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임신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타락한 종교성은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우상 중 하나만을 말씀드렸지만 이곳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사람이 기괴한 것을 믿으니까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훗날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여인도 있었고 또 여러 이스라엘 왕들의 첩과 아내가 되는 여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가나안의 다른 이방 신들은 이렇게 가증한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적진으로 먼저 가셔서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에게
어린 자녀를 바쳤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승천하실 때 부활하셨던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다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에 있었을 당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여호수아가 우상이 팽배한 아테네와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반겨줍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대충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을 내는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이곳이 정말 천사의 도시처럼 보이십니까?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은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의 끝을 보였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 천사의 도시 또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우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도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전쟁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신비한 분이십니다. 새 위격으로 계신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듯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사람의 이성을 넘어선 그런 신비한 종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신비한 종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상식 밖의 일은 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당시의 학생들은 스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이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더 넘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건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고 또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땅 밟기라는 명목으로 올해에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져야 합니까? 왜 벌어집니까? 그들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그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새로운 혈통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은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새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어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약속은 혼자서 자신과의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대부분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를 신뢰할 때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혈통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존재됨을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가 순종하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불순종하면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입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책임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것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는 그 인사를 왜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